죽어야 싸움에서 이제 손 떼요. 그때까지는 쉬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맹렬한 싸움터에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안 좋은 군사도 있나요? 좋은 군사가 되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군사도 있어요? 있어요. 안 좋은 군사. 어떤 군사가 안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안 좋은 군사 있어. 적군하고 안 싸워. 아군하고 싸워요. 배우자랑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목장 식구하고 싸우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워. 아들아, 기도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안 해요. 안 돼요.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싸우는 거죠. 갈등하고. 안 좋은 군사입니다. 아군하고 싸우는. 또 어떤 군사가 안 좋은 군사일까요? 싸우면 맨날 져. 아군하고 싸울 땐 늘 이기는데 어쩌다 적군하고 싸우면 져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 풍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의 유혹이 일어나면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래서 죄 짓고,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 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짜증내고, 힘든 일 닥치면 기쁨과 감사를 내려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마음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참지 않아요. 그대로 갚아줘요. 맞짱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에게 휘둘려. 누가 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며칠을 힘들어하고,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원수 마귀에게 늘 휘둘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분이 나쁘고, 누가 뭐라고 했고, 어려운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예배 못해, 기도 못해, 통독 못해, 봉사 못해, 용서 못해, 사랑 못해. 그래서 못해 신자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지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에게 늘 기쁨을 안겨주는, 원수 마귀로 하여금 늘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만드는, 패배를 숙명처럼 떠안고, 패배하는 게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려니 하는 그런 삶, 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군사죠. 그러면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좋은 군사는 절대 아군하고 안 싸우겠죠? 아군 더 힘낼 수 있게 격려해주고, 파이팅을 외쳐주고. 누구랑 싸워요? 적군하고 싸워. 중요한 건 뭐예요? 싸우는데 이겨요. 늘 이기고, 날마다 이겨요.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 사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늘 이기는 그런 군사예요. 이 좋은 군사입니다. 시험 이기고, 고난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내 안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늘 이기는 것이죠. 넉넉히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것, 늘 충만한 것이죠. 주일에도 충만하고, 주중에도 충만하고, 중요한 건 주말에도 충만해야 돼. 불금을 지난 다음에 그냥 탈진해가지고 짜증 충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충만하고, 교회에서도 충만하고, 가정에서도 충만하고, 운전할 때도 충만하고, 쇼핑몰에서도 충만하고, 해변에서도, 필드에서도 충만하고,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형편에서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충만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찬바람 쐬면서 제정신 들고 다시 집에 가면 혈기 충만해지고, 이건 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축복해주는 목장 안에서는 충만한데,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데,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핍박하는 남편한테 가서는 안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고, 낙심 충만하면 이건 지는 거지 뭐. 예배당 교회 주일에는 충만한데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면서 다시 세상 충만해지고, 욕심 충만해지고, 짜증 충만해지고, 혈기 충만해지고, 지는 거예요. 늘 충만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충만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소리 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와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의 사명이 뭐죠?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군복을 깨끗하게 다려입고, 전투화 광 내고, 소총 깨끗하게 광 내서 들러매고 있으면 좋은 군사일 거예요. 군사의 사명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떠한 미션이 주어지든지 적진을 초토화시키고, 고지를 탈환하고, 사명의 자리를 사수하고,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군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어떤 상황, 어떤 정편에서도 성령 충만한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한 번 더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전반기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다 또 십자가 안에 묻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이 하반기, 이제 7월 벌써 둘째 주일인데,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이기도록 부르셨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금도 내 삶에 부어주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승리를 결정하고, 승리를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냥 한 번도 안 지고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패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고, 내가 오늘 패배한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치명적으로 정말 가로막히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를 결정해야 돼요. 난 오늘도 승리하겠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날마다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고 더 많이 이기고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광명의 화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기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도록 부르셨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쪽에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돼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승리를 예약하고 승리를 확보하고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 소바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인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아람의 한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다윗의 쪽에서는 위기죠. 적이 쳐들어온 것이니까. 그때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요. 그리고 역시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하맛은 소바보다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북쪽까지 밀고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큰 승리를 다윗이 거두게 돼요. 그 승리의 내용들을 그 다음 계속 이어갑니다. 4절을 보세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탈취하게 된 것입니다. 병거 1,000승. 여러분, 기병 뭐 하는 병사죠? 말 타는 병사입니다. 그럼 기병 1,000을 사로잡았으면 말은 몇 마리? 7,000마리. 기병 7,000을 빼앗았으면 말은 7,000마리. 보병, 뛰어다니는 보병 2만.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였어요. 적어도 말이 7,000마리. 거기다가 이 병거 1,000승을 따로 계산하면, 만약에 따로 계산한다고 치면 병거는 역시 말이 끄는 전차니까 말만 8,000마리가 되는 엄청난 그런 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기 당시에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군사력이었어요. 말이 전쟁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준비했어요.
아주 품종이 좋은 말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말을 수입하기도 했어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도 많은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침략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번 전쟁을 통해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준비했던 그 많은 말들, 병거들을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4절 중반절 보세요.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요 병거 100승의 말만 남겨요. 말이 7,000마리였다면 그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6,900마리의 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끊어서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말이 더 이상 뛸 수 없게 말이는 것입니다. 말, 발의 힘줄 끊어지면 어디다 써요? 잡아먹어요. 폐기 처분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말, 그 아까운 거, 그 끌고 가서 잘 또 가지고 있다가 준비시켰다가 다음 전쟁 때 쓰면 되잖아. 근데 이 아까운 말들, 발 힘줄을 다 끊어서 폐기 처분시켰어요. 병거 100승의 말만 남겼다 그랬으니까 병거도 1,000승을 빼앗았는데, 그러면 병거도 100승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900승은 어떻게 해요? 다 옛날 여호수아가 그런 거죠. 불질러 버린 거죠.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병거 100승의 말은 왜 남길까? 아까워서. 그래도 혹시 몰라? 왜 남길까요? 전투용으로 쓰려고 남긴 게 아니에요. 이후에 성경 기록들을 보면 솔로몬이나 하여튼 왕이 이렇게 취임할 때 병거와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식용, 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남겨놔요. 그러니까 왕이 취임을 한다든지 어떤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병거를 쫙 도열하고 말들을 멋있게 입혀서 쫙 그 사이로 왕이 딱 행차하고 이런 거 하잖아. 왜? 그런 의식용, 의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마리 정도는 남겨놔. 그러나 전투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다 힘줄 끊어서 다 폐기처분시켜버리는 거죠. 뭔 뜻이죠? 나는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쟁의 날에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오늘 말, 발의 힘줄을 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의 날에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그래서 그가 힘썼던 것이 3가지. 다음 전쟁을 위해서 말을 연습시키고 필요하면 또 말 사다가 병거를 만들고 말을 기르고, 그런 거 하지 않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힘썼던 것 3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신명기서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신명기서 17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 준비하지 마. 내가 친히 너희의 능력, 너희의 구원, 너희의 방패,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너희를 돕겠다. 너희는 전쟁의 날에 말,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하나님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왕된 자는, 이스라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마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어마어마한 전차, 병거를 앞세우고 마병을 앞세우고 진격해 올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었어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말을 주세요. 하나님, 나 당신 의지하니까 더 많은 병거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결국은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 중에 아마 말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진짜로 의지할 것들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그가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왕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위험해. 너무 도전이 많아요. 타락하기 쉽고 또 많은 전쟁도 치러야 되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정말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아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에, 왜? 가장 번영하고 있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왕이 타락하기 딱 좋은. 그러나 다윗은요, 이제 시대를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시점이에요. 죽어가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정말 진짜 승리하는 그런 왕 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유언의 말씀을 줘요. 그게 역대상 열왕기상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너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 부지런히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살아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겪어봤더니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하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진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전수하고 있어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윗의 처음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역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쳐엎으며 그 견고한 성읍들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내는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 넌 승리하고 이기게 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넉넉히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승리 인생을 살고 다윗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을 또 아들에게 전수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반기가 시작된 이 7월 벌써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예리한 검을 뽑아들고 말 발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말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 그래서 그가 힘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늘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늘 그랬지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이제 왕으로 거할 성을 차지하고 왕궁을 짓고 거기 거하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성으로 가지 않아요. 그가 왕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느 성으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그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7년을 유다의 왕으로 다스려요. 이 헤브론이라는 뜻이 연합, 동맹 이런 뜻이거든요. 유다의 왕이 된 이 다윗을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보내서 7년을 거기서 다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맹. 그래서 헤브론으로 보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헤브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브론으로 가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저들을 우리 손에,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요. 싸우러 갑니다. 대승리를 거두죠. 또 같은 지역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또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고 이번 뒤로 돌아가라. 늘 그는 당연한 일조차도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다윗이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선의 길을 가는 다윗,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원수들은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다윗, 망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를 역대상 10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범죄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의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지은 죄가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렸다고, 상황이 열렸다고, 자신 있다고, 승산이 있다고 가면 안 돼요. 치열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죠?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보니까 지금 투자해야 되겠네,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네,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주님, 어떻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목사님,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동기가 불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주셔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동기가 불순해. 무슨 동기?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편하고, 그러한 동기로 물어보니까, 원래 어떤 동기로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지,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 내 주인 되신, 내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가지고 물으면 명확하게 들릴 것도,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편리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물으니까 이게 안 들려요. 잘. 어떤 감동이 오는데 식은땀이 확 나면서 이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기도. 내가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이야. 왜 물어요? 이걸 하나님이 지원해 줄 건가? 그걸 확인받으려고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해도 안 들리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못 물어봐. 다 주라고 할까 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실까 봐 안 물어봐요. 못 물어봐요. 하나님 신뢰를 못하는 거지. 왜 힘들게 하시겠어? 정말 좋은 것 주기, 최선의 것 주기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동기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수하는 대목이, 어떤 때 보면 안 묻고 그냥 결정할 때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결정해놓고 아차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워낙에 교만하니까 사람이, 워낙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너무나 신뢰하고 살아온 게 너무나 깊이 배워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죠.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의뢰하는 자 수치당치 않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소한 것도 당연한 것도 멈춰서서 묻고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늘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삶,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아내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이 했던 또 하나의 일이 있었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시편 5편 2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아침에, 해가 중천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을 말해요. 아침에 사람 만나기 전에, 전쟁터로, 일터로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하루를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시편 116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평생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무릎을 꿇죠. 109편 4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하고 힘든 상황, 답답하고 정말 뚜껑 열리는 그런 상황 맞닥뜨렸을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겨요. 나를 아시고 이 상황 아시고 내 중심을, 내 진실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이걸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말의 힘줄을 끊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머물러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회가 분열할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결단했던 게 뭐였죠? 거기 보시면요, 6장 4절, 우리는 뭐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핍박을 감수하면서 감당해야 될 이 사역 앞에다가 기도하는 일을 두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사도들로서 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뜻도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들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이 정말 영혼들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보여줘요. 사도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이 공동체 안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기도는 최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머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월 하반기가 시작된 이달, 우리 둘째 주일, 오늘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분연히 예리한 검을 뽑아들고 자꾸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두고 자꾸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발의 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렇게 다윗이 발의 힘줄을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죠? 오늘 다시 보세요. 4절.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게 중요해요. 끊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놓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 보세요.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다시 전쟁을 치러러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들을 또 다윗 앞에서 무너뜨리십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발의 힘줄을 끊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뭐가 있죠? 난 자꾸 뭘 의지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 올해 7월 달이 이제 만 13년째가 되는 달이에요. 우리 광명교회 부임하게 된 지. 예상도 못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민교회 파송을 받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지, 참 실패도 많이 했고 도망할 수도 없는 유배지 같은 섬에 이 방법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맡겨놓으시고 저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성도로 참 마음고생하시면서 다듬고 계세요. 13년 동안 참 많이 깨어지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죄인인지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를 섬기는데 어설프죠. 여러분 안 계셨을 때 대부분이, 여러분 안 계실 때 어설프고 힘들고 정처가 없고, 이제 주일 예배 몇 사람 이렇게 드릴 때 어쩌다가 어떤 분이 교회 이렇게 방문하면 막 마음이 막 설레요.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간절해져 마음이. 그 다음 주일에 얼굴이 안 보이면 막 무너지고, 제가 자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요. 넌 절대 사람 붙잡지 마. 넌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은 그냥 사랑만 해야지 절대 믿고 의지하면 너 크게 다쳐. 뭐 그런, 믿는 도끼에 어디 찍혀요? 믿는 도끼에 발 찍히면 진짜 아프거든요. 여러 번 그런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줄 거니까 그냥 사랑만 하고 너는 말씀만 전해.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참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교회 동역자로, 목회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한테 잘해주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걸 느껴요. 돈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제 경험, 지식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늘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를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리한 검을 뽑아들고 말발의 힘줄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준비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는 그 살할 때 말발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서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